에스겔서 34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상하게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항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I'll search for the lost and bring back the strays. I'll bind up the injured and strengthen the weak. But the slick and the strong I will destroy. I will shepherd the flock with justice. 아멘. 우리 교회에 록산나가 있습니다. 록산나가 저번 주에 한국과 멕시코의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멕시코가 지면은 교회에 안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멕시코를 한국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한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이 축구에 사실 우리나라 그 축구 감독이 홍명보 감독입니다. 이 감독 자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감독은 지도자이고 그 지도력을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그 팀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그렇게 리더자 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앞에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목자들이, 선지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그런 그들에게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내 말대로 너희 양들을 돌볼 수 없으니 곧 내 양들을 돌보지 못하니 내가 이제 그 양들을 친히 찾고 그들을 돌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내가 찾으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목자로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스겔의 예언의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는 우리들이에요. 그 한 사람마다 직분이 있든 없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리더자의 모습으로 세움받았어요. 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영혼의 리더고 온 세상의 리더인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새기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에는 분명히 뭐가 따라요? 의무가 있고 책임이 따라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목자를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서
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목자가 시험 받았지만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실제로는 그래서 경고의 말이기도 하고 돌이키라고 요청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너희들이 그것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루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이렇게 말하죠. 잃어버린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그런 문을 통과해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 가운데서 자기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신 거예요. 그런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저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는 영혼들로 자리하고 있는 그 현실을 봤어요. 죽음 가운데서 헤매고 있고 어둠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다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일깨우고 돌이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신의 말씀을 그들의 입술에 줬고, 그들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이렇게 말하죠. 쫓기는 자가 왜 쫓길까요? 바로 포로로 잡혀서 포로로 끌려간 삶을 또 살기 싫어서 도망친 사람들, 그리고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쫓겨난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고 헤매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살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직접 그 쫓기는 자들을 향해서 나와서 그 마음 심중에 자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돌아오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믿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가서 나팔수가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렇죠? 최건동 목사님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으니까 딱 그 말만 전하고 다녔어요, 거리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양들을 바라보면서 쫓기는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길 잃은 자들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께 그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에게 인식해 주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강하게 내 백성들을 세워줄 것이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상한 자를 내가 싸매줄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세파에 눌려서
상처를 받고,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그리고 가족관계 안에서 또한 아픔을 느끼며, 또 원치 않지만 병들어서 우리에게 오는 그 상한 심령을 가져다 줍니다. 수행 권사님이 이렇게 암 가운데 투병하면서 그 자기의 현실적인 고백을 진솔하게 저에게 합니다. 목사님, 제가 좀 두려워요. 무엇이 두려울까요?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주님 앞에 산 사람도 자신의 몸의 현실 가운데 있는 그 고통과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대해서 몰려오는 것을 자기가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몸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고,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고, 우리 영혼의 연약함을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준다, 내가 병든 자를 강하게 한다 라고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수영 권사님은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너무나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 수영 권사님이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수행 권사님의 손을 붙잡고 끝없이 올라가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없이 가다가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저 지금 가면 안 돼요. 우리 남편도 우리 딸도 아직 작별 인사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 돌려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려보내주셨어요. 이런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싸매 주십니다. 병든 자들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스스로 상한 심령 병들었을 때 내가 그 상함과 병든 가운데 빠져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들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또한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 상하고 다치고 아파하는 자들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그런 자들을 돕고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참 너무나도 그런 일들이 귀한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즐거워 받으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상한 자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심령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병든 자를 또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상한 자를 거치시고 병든 자를 거치시고 강하게 하시는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게 하시는 거라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안에 그런 싹들이 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여러분들 안에 섬김의 그 모습들이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나님 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내 목회 방향에 어떤 부분이 될까? 그랬을 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것, 또 노인들을 섬기는 것.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셔요. 내 생각을 기도로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런 비전을 향해서 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아프고 병든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바라면서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바라면서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그 내면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되도록 그래서 세상적인 말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부족해요. 그런 시간들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잘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충분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래요. 옆에 있는 이웃이 그래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원하게 우리를 감싸주시며 우리의 강건함을 책임져 주실 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찾으신데 그 찾으신 것을 어떻게 찾으시냐라면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찾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살찌고 강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도력을 가졌는데 제대로 자기 지도력을 사람들을 향해서,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타내지 못하고 자기만 살찌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만 부유하게 누리는 사람이고 자기만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것을 정의대로 한다고요. 이 정의라는 것은 저스티스잖아요. 근데 이것은 공의예요. 공의. 이 말의 표현. 공의. 공의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이거 하나예요. 심판하는 자리에 구원이 있고 구원하는 자리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이 세상에서 실현되는 공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의 앞에 정말로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고 지금 여기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단지 내 목숨 하나 부지하자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정의를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자이고 심판자인 것을 선포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그 내면은 이 말씀하신 그 저희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찾는 것은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회복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며 영원토록 사실 것을 작정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감동이 있고 얼마나 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여러분이 영혼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마음속 깊은 그 언어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안에서 그것을 이끌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하나님이 다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그가 이 땅 가운데서 또한 그 잃어버린 자를 여전히 찾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기도하자고 해요? 왜 전도하자고 해요? 바로 이런 말씀이 살아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생하게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예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빛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삶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얼마나 정말 많으신지, 하나님이 오늘 또 주신 말씀과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의 주신 이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고 이제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안에 능력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또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갈망하며 목자의 심정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역 위에,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을 가정과 이웃의 기도의 근사로 파송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 우리 마음의 양식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하나님 아버지 날을 축하하면서 하나님 여러 성도들이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그런 음식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이 나눔의 삶이 정말 우리 안에 이제는 그저 먹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아빠로 태어난 자들에게 하나님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장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또 먹고 강건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으러 좀 와야 되는데 너무 안 와서 아주 속상해. 부장님 이제 식사하시오. 식사하세요, 권사님. 네. 그냥 아니 검사님 빼는 게 아니고 아이들 빼는 거야. 그냥 그렇게 놨다가 다음 주에 할 때. 아 참. 권사님 식사하세요. 그거 하고 가는데. 권사님이 해주시니까 훨씬 부드럽고 빨리 끝나네. 이거 됐어요. 놔두세요. 여기 하고 있어요. 예. 수고하셨어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많이 하시고.